제가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출신이 남유다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에 그 예언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이 9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 이 10장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의 그러한 백성들, 그 27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적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늘 9장 8절 말씀서부터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는 보게 되면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어지냐면요, 우리 그 9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우리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의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21절 말씀에도 동일한 그 말씀이 있고요. 10장 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라고 네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네 가지의 죄에 대하여서 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9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 그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많이 보았던 말씀이 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혹시 이 말씀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보았었죠?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40일간의 그러한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의 사역, 이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인용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이방의 갈릴리가 남유다에게 속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새벽에 잘 보진 않지만 이게 남유다 땅이 어디냐면 요 지역입니다. 요 남쪽의 지역이고요. 북이스라엘 땅을 어디냐면 이 위쪽이 다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릴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보이세요? 네,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어디에 지금 말씀을 주신 거냐면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또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갈릴리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여러 많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곳에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그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겠다. 그 빛으로 비추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6절, 우리 앞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보던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결국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런 말씀이죠. 이 이방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말씀으로 본다면 보게 된다고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을 또한 그들을 구원의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그 죄악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먼저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의 백성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거늘 여기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으로 살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 것을 당연히 알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완악합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스로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의미는요. 스스로 부풀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교만하게 부풀립니다. 풍선이 무엇입니까? 사실 풍선 안에는 들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공기만 잔뜩 들어가는 것 마냥 그들은 죄악에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만 잔뜩 부풀려갖고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는 딱딱하고 패역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누구 앞에서 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8장 말씀에 오게 되면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를 그들은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였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였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모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이것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집이 무너지게 되면, 벽돌이 무너지게 되면, 벽에 돌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다듬은 돌로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뽕나무들이 지켜지게 되면 그곳에 다른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이것은 이러한 건설적인 의미에서 이걸 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의 이 말씀은요, 이들의 교만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이 그 태도로서 나타냈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북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특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왕조가 계속 다윗 왕조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아합의 딸이 잠깐 나갔고 그 다윗의 그러한 아들들 남편이 죽고 나자 아들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자
있었던 그 손자라든가 다 죽이고 나서 여왕이 된 그러한 여인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이 남유다의 왕조는 계속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요. 그들은 무엇을 하였었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다듬은 돌로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왕조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죠. 이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면 되지. 근데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죄였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은 누가 왕이 됐었냐면 르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람의 그런 왕이 되어졌는데 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지금 왕조도 하나님이 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게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아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람이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사이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르신, 이 아람의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는 아람 사람이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왕조를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왕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입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근데 이 죄가 점점점 깊어져요.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만 돌아오질 뿐만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하면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머리는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꼬리는 누구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지도자를 의지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세운 그러한 머리들, 여러 지도자들, 장로와 존귀한 자들, 꼬리는 누구냐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원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그래서 멸망함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오히려 악에 앞장섭니다. 망령되이 말합니다. 교만한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망령되이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손이 있음을 경고하시죠. 오늘 18절 이후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번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회적인 그러한 타락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도 타락하였습니다. 지도자들도 타락하였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사회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의 그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죄악의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에서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 잘 되겠다라고 하나님 의지하자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행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합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막 먹지 못해서 막 삼키지 못해서 막 그냥 안달입니다. 에브라임은 반대로 므낫세를 삼키지 못해서 안달이죠. 한 민족 안에서 서로 미워합니다. 이게 죄악이 점점점 관영하고 있으니까 사회 전체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또 어디까지 이 죄악이 퍼져나가면요. 유다조차도 7일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이것을 사로잡아야 무엇이 이것을 좀 견제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견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법조차도 이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이 인간의 법으로 이것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참 이게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옳은 법을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요즘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옳지 않은 그러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만들고자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만 중요하죠. 어쩌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현대사회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이 기록되어져서 이것이 실제로 다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불공평한 판결을 받고요. 가난한 백성의 권리가 박탈되고 과부가 투색당하고 고아의 것이 약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이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1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주홍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피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시대와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흑암의 땅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한 아기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며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남유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시며 돌아올 것을 또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퍼져 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음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구하오니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우리의 또한 성도요 가정요 교회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